자신을 이름으로 또는 명성으로 어떤 네임, 윈도우 네임, 또 페임, 명성 네임으로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면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사람들 속에도 뭐 탁월한 게 있죠. 원래 누가 탁월하다 그럴 때는 그의 존재와 그 자신과 그가 하는 일, his being과 his doing, 그가 하는 그 자신의 모습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탁월한 것을 볼 때 와 굉장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왜 뭐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 우사인 볼트 100m를 뭐 10초도 안 되게 달려가는데 우와 굉장히 빠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빨리 달리는 실력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와 피겨 스케이팅을 그렇게 잘해. 우와 손흥민 선수 골을 그렇게 잘 짜네. 바로 탁월하게 남들보다 뭐 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그걸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에 있어서나 그가 하시는 일이 정말 월등하게 탁월하시단 말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그분이 천지 만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충성을 바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이 탁월한 속성. 저도 요거 하나 들 정도의 힘은 있어요. 저도 능력은 조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저도 그저 우리 엄마 아버지 이름 외울 정도의 지적인 능력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은 전지하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나 전능하심과 비교할 때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분인 걸 알려주셨고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에 어떤 일에 대하여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쁜 꽃을 보면 어때요? 이쁘다. 아주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 어때요? 와 좋네. 우리가 칭찬하게 돼 있잖아요. 좋은 건 칭찬해요. 보고 칭찬해요. 그런데 아주 못된 거 보면 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영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일 억지로 하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북한에 우리나라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도착하셨을 때 그 광장에 북한 우리 동포들이 북한 주민들이죠. 다 서가지고 막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 김정일이라는 그때 북한의 소위 북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전부들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야단 박석을 뜨는데 그러다가 막 박수 치다 기절해서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짜 너무 김정일이가 훌륭해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으로부터 감동해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안 했다가 괜히 사진 찍혀가지고 동모 반동이요 그러면 나중에 목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냥 죽게 살기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는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 아니에요. 먼저 영광을 보고 정직하게 그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는 거래야 진짜 찬양이지. 억지로 그저 숙청당할까봐 하는 찬양은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니까. 그건 억지지.
하나님은 이런 억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처음 아담과 하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의 만드신 만물에 세계 모든 것 날아다니는 새를 보든지 꽃 하나를 보든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든지 아니면 이 우주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보든지 뭘 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이거 주님의 교회 이거 지을 때 물론 뭐 이거 지은 지 얼마 됐으니까 교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받겠습니다만 여기 혹시 이거 지을 때 못 본 분 있으면 제가 얘기해 드리는데 이 건물 원래 여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막 불고요. 막 풍풍이 치고 그러더니 어디서 모래가 날아오고 나무가 날아오고 하더니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나중에 이 건물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이에요. 누가 지은 게 아니야. 저절로 됐다고. 여러분 갑자기 왜 여러분들 웃으세요? 만일 이거를 믿으면 군대 말로는 도라이라 그러는 겁니다. 맛이 간 사람을 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누군가가 구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리센터 이거 보면은 요 페이지를 넘기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누르면 한 페이지씩 넘어가잖아요. 요거가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벌써 머리로 구상을 한 겁니다. 요걸 전자장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누르면 전기가 어떻게 통해가지고 나중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해가지고 페이지가 넘어가게 해야지 이런 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상대로 실제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우주 만물도 이 집처럼 누군가가 이것이 존재하기 전에 설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를 설계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라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전지하다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완벽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새가 날아가기 위하여 새는 몸은 가볍고 그 깃털은 또 그렇게 되고 몸의 깃털과 이 균형 같은 게 잘 돼가지고 결국 막 날아다니잖아요. 또 태양과 지구의 거리만 보세요. 요거 조금만 더 멀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을 거야. 조금 더 가까우면 바싹 타 죽을 거야. 또 요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뺑뺑 도니까 여기 딱 그저 아침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렇지 여기 안 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태양 쪽에 있는 지구에 사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타 죽을 거야. 반대쪽은 다 얼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뺑뺑 돌잖아. 그것도 또 90도로 돌면은 요게 그냥 적도 근처는 다 타 죽을 테니까 요거 살짝 삐뚤어져 가지고 상상도 요런 거를 요렇게 설계할 정도의 이 우주의 큰 중력의 힘과 이런 거에부터 요 그 행성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작은 동물의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이런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설계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전지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능력과 할 때 지적인 부분은 이거는 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재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주 만물을 보세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그 설계대로 실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걸 전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찰만 가지고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인지는 성경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니까 알고 보통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정상적으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완벽한 걸 보면 이것을 설계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 전지한 존재, 그러면서도 이 우주를 창조할 정도의 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것이 충돌 없이 운영되는 걸 볼 때 주권자로 지금 살아있는 신,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야. 내가 능력이 전능해, 그리고 전지해. 그리고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다 라는 greatness of our God,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은, 특성은 이런 그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성품 면에서 특별히 우리들과는 다른 탁월함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통치자가 통치를 시작하면은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념, 성향이 그 통치에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하나 바뀌면 그냥 확쫙 달라지잖아요. 왜 그래요? 통치자의 성향이 그대로 통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는, 특별히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이요, 피조물 중에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은 사람들하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날 때는 착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면서 잘했다 좋아하셔요. 그런데 죄를 짓거나 악한 짓을 하면은 떼끼기로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벌을 주셔요. 그래서 거룩성이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걸로 나타나는데, 상선벌악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벌 주고 착한 일 하면 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아담이 그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 악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부패한 성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죄를, 무한한 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주 분명하게 공의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의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odness of God. 예? 우리말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쁘고 착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게 사랑이지만, 아주 못됐고 그냥 비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 근데 둘 다 성격은 똑같아. 사랑이든 긍휼이든 어떻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난 결과로 사람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벌을 안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거룩성을 공의로 나타내서 벌을 주면서도,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성품이니까 좋으시기에 사랑해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상한 말로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대속해 주셨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야 돼요.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 쉽죠? 한번 따라하세요. 대신 벌 받아주는 제도. 누군가가 대신 벌 받아만 다오. 그러면 원래 벌 받을 죄인을 용서해주고 대신 벌 받는 자에게 벌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소위 속죄 제사에 나타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들고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님, 나 부끄럽지만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 정말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그래, 할 수 없구만. 양에게 손을 얹으시오.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다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사장이 양을 들고 와가지고 너 이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양을 죽여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양이 대신 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속죄제사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 때문에 원수됐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화목제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화목제사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는 어디까지나 예표지 어떻게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습니까? 가치가 다른데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대신 벌받아 죽어줬어. 그래가지고 그럼 도로 이제 이 사람이 대신 벌받아 죽어줬으니까 살아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 또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해마다 속죄제사를 드리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한두 명입니까? 죄인들이. 그래서 사실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를 만드셨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주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벌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첫째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 죄를 지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벌받는 자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는 벌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남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만 벌받을 수 있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벌받아 줄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예를 들면 70명의 죄인이 있다. 저를 포함해서 70명의 죄인을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주려고 그러면 한 번 지은 죄를 대신 벌받아 주는 것만 거를 위해서도 70명의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얼마나 죄인이 많습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합하면은요, 그렇게 많은 죄인들인데 이 많은 죄인들을 대신 벌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여야 하거든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대신 벌을 받아주마.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되 죄는 없는 사람으로 오고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신 벌을 받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입니다. 지정의를 갖추신 첫 번째 인격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정의를 갖추신 두 번째 인격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지정의를 갖추신 세 번째 인격을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세 인격이 한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입니다.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겠다. 예? 성령으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여야 하니까 성령으로. 그러나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계시다라는 게 예수님 속에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셔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셔요. 그러면서도 죄는 없는 분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출생의 과정이 이적적으로 죄가,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죄성에 가담하지 않은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아담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첫째 아담과는 관계없는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죄 없는 인성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원죄가 없으시고 또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대신 벌받아줄 자가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뭐라고 왔다고 그러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대신 벌받아 죽어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대중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을 앞에 와가지고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사의 어린 양, 누구의 죄를? 전 세상의 죄를 대신 벌받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대신 벌받아 주려고 속죄제사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는 일을 다 이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람들,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충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시니까 성전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 사람들,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휘장,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놨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죽이시면서까지도 분명하게 공의를 집행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내 아들 죽으면 안 되니까 야 없는 걸로 진짜 덮자, 그냥 모른 척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격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은 공의로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엄격하게 공의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하나님의 좋으심이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신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천지창조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공의, 하나님의 좋으심과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같이 부릅니다. 죄어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3절 올라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억지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